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재밌게 아주 읽었던 그 책의 한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챕터 제목이 뭐냐면, 일본 사람이 스시를 많이 먹으면 아프리카에 사막이 더 생겨난다 였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달음에 그 내용을 읽어갔어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스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생선의 어떤 일정 부분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자기네 근교에서 잡다가 결국은 가장 먼 아프리카 대륙의 그 앞바다까지 원형어선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잡는 이 도구는 굉장히 정밀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어종까지 다 잡아들이는 그런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그 가까운 연안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바다에서 이제 그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재래식 도구로 그 물고기를 낚을 수 없을 만큼 바다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요. 물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서 지하수를 올리게 되어지고, 또 생선을 먹지 못하니까 육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더 깊이 물을 끌어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막이 늘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시선으로 보면 오늘 내가 행하는 작은 일 하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작가가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먼저, 물론 앞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농사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데 먹는 거 걱정 안 한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저들은 늘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렇게 도전적이죠 좀. 확 와닿으라고 제가 일부러 좀 제목을 세게 붙였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네 오지랖을 넓혀라 이런 거 하려다가 좀 천박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엉뚱한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떠난 지 400년이나 되어졌고, 성전도 다 무너져서 가짜 성전이 세워졌고, 아무에게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때 엉뚱하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는 말,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메타노이에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 생각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내 마음을 바꾸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넓히고 바꾸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바꿔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절망스럽고 이 백성들이 정말 힘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지 않지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 않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넓히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그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또 경고하는 거죠.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강한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촉구하는 거죠. 빨리 이 일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일하지 않는데 심지 않았는데 저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옷 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형편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어요?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요? 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이런 새 하나를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1부 때는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2부 때 오니까 잊어버리네요. 사람 많으면 잊어버리지나 봐. 엘버트러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몸은 작고 날개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좀 그 동작도 느리고 떠서 바보새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새예요.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새가 한번 날갯짓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행을 시작하면 쉬지 않고 5,000km를 가요. 1부에도 안 놀래는데 2부에도 내가 안 놀릴 줄 알았어. 아니 왜 감동이 없지? 아니 5,000km면요 5,0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12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기름값만 150만 원이 넘어요. 왜 사람들이 감동이 없지? 5,000km를 날른다고 5,000km를. 그래도 안 해 감동을. 참. 더 놀라운 건 이 새가 날갯짓을 해서 어떤 지점에 오르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나르는 모든 기간 그 과학체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엘베트러스 새가 나르는데 2%의 힘을 가지고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류 타고 그냥 간다는 거야. 기류를 타고. 새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아요? 내가 날갯짓을 하고 어떤 상관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막 힘을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알아서 가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알아서 가잖아요. 사실은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제가 애쓴 것에 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루 일과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은 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잠자는 순간을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어디까지가 깨어 있었고 어디까지가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지 아시는 분?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 원고 써놓고, 야, 내가 오늘 밤에는 내가 잠자는 타이밍을 알아봐야지, 그러고 막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코 골고 있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죠. 그죠? 깨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지금 깨야지 이래서 깨어짐이 아니에요. 자고 깨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좀 작은 날갯짓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야, 내가 모든 걸 다 했어. 그런데 그거 교만입니다. 오만함입니다. 내 작은 날갯짓을 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가고 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아마 예수님이 엘버트러스라고 하는 새를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한편에 생각하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꽃에 그 꽃술이 뿌려져야 또 다른 꽃이 세워지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비교적 가까운데 떨어뜨릴까요? 아니면 멀리 갈까요? 사람들이 가까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런 거야.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새와 나비와 벌레들을 통해서 멀리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멀리 가게 해요. 왜 멀리 가게 하냐면 가까운 데 떨어지면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살짝 다른 환경이 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DNA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 환경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씨가 흩날린다는 거야. 멀리 간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맨날 뭐 생각하냐면, 야, 새들은 공짜로도 먹는데 우리는 왜 이래서 먹어야 돼? 하면서 먹을 궁리하고 또 입을 궁리하고 잘 궁리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믿어지시나요? 좀 믿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갯짓 할 힘만 주시면 하나님이 고공을 달게 하시는 일들,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 일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일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떠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죠? 원래 교육 자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들의 기대는,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학교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왜 세워졌을까요? 희한한 건요, 다른 학교 출신들은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이런데 그 학교 출신들의 특징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의 위기를 같이 걱정하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 어려운 때에 그 일들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배재학교, 숭실학교, 이화학교 이 출신들 중에 시대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일들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르거든요. 뭘 가르치냐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더 넓은 시선,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영감을 통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사학을 위해서, 또 이제 사립학교를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막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까? 이런 거 왜 결의했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감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만 생각하냐?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다 보면 오늘 내가 여기서 행한 일들이 저쪽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 국립공원에 토끼들이 많이 있는데 늑대들이 이 토끼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늑대들을 다 치웠어요. 야,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졌을 것 같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한 2, 3년 지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토끼들이 하도 풀을 뜯어먹으니까 공원이 사막화되어지는 거예요. 엥? 이건 뭐야? 사람들이 막 궁리를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해결해서 궁리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늑대 100마리 풀었더니 해결됐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조그마한 시선이 오히려 서로를 병들게 하고 서로를 죽게 하고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경험에 의하면 행성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막 땅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뱀 잡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뱀을 열심히 잡아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쥐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다시 뱀이 생기고 나서 쥐들도 개체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순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죠.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영산교회 있을 때 그 교회가 이렇게 문이 좀 열려 있고 지하실은 특히 그냥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하 기도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제가 나가니까 여자 권사님들이 막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막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어떤 낯선 남자 한 분이 칼을 들고 이렇게 이쪽을 째려보고 막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분이 이제 아마 노숙자인데 밤에 거기서 그냥 편안히 주무시다가 새벽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깨웠죠. 깨웠는데 이분들이 서로 당황한 거죠. 그분들은 안 올 줄 알고 당황하고 이분들은 낯선 사람이 있어서 당황하고 그래서 서로 당황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면서 그분이 칼을 빼드는 상황까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나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건 쉬워도 그 교회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남자라고는 나밖에 없고 젊은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제 배에 철판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찔르면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눈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면서 그런 눈을 최대한 제가 가지려고, 하나님 그런 시선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막 더 거세게 가까이 좀 와, 찔러 막 이러면서 위협하는데, 제가 그런 눈을 하고 그 친구의 눈을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놀라운 건 거세게 저항하던 그 친구의 손이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잘 말해서 예배드리고 아침 잘 대접해서 보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남자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태권도 유단자인데 한번 너랑 나랑 붙어 뭐 이랬으면 새벽 예배고 뭐고 다 깨지고, 교회 온 동네 교회 소문 날 거 아니야. 그 교회 전도사 이겼든 졌든 뭐 깡패 같다느니 뭐 이런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그때 용감을 주셔요. 뭘 죽고 사는 문제인지 먹고 사는 문제인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자녀들이 좁은 시선, 제한된 시선에 머물러서 넓은 거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늘 어쩌면 우리가 교육관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좁은 데 머물러 있는, 넓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한된 시선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저는 이번 주간에 하는 릴레이 기도가 좀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세요.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죽고 사는 문제 잃어버리는 내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이런 통틀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보는 시선 때문에 하나님 제한된 곳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래왔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화폐 가치를 사랑이라는 가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가치로. 저 사람 얼마짜리야? 이게 아니라 값을 주고 사는데 사랑이라는 값을 주고 샀고, 사랑이라는 값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죠. 보통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걸 직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직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도 성직이 아닐 수 있어요. 목사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직업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전하여진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하고 그 일들에 관심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게 성직이죠. 내가 청소하는 일도 사실은 성직일 수 있어요. 왜? 이거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깨끗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좋고 행복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치를 바꿔주셨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래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벌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새는요, 손톱만 해요. 이 손톱 많은 새가 행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아주 아름다운 미담 하나가 있어요. 이 벌새가 살고 있는 그 산에 산불이 났어요. 막 동물들이 그 안에 갇혀서 막 죽게 되어지고 막 위기에 처했는데, 이 벌새가 휙 날아가지고 연못에 가서 자기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심스러운 한 동물이, 살아난 동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그런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이 벌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갈 수 없는 우리 친구들도 있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최선을 다해 미력한 힘이지만 이거 하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는 깨달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는 도망가면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들로부터 떨어지면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그곳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기쁨을 아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그 벌새의 이야기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나를 벌새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황폐해져간 이 땅, 그 일에 주님의 부르심, 그 일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리고 내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진 것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